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성령과 복음을 알자 2시간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이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 그리고 예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일평생 하나님과 어떻게 상관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가시기 바로 전날 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성령은 책망하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책망입니다. 이 구절에서 핵심 어휘는 바로 책망이란 단어지요. 성령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성령은 죄인들을 찾아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고 믿지 않는 죄를 확증해 주십니다. 죄의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만을 확증시켜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거, 신성, 모독과 같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기준, 또 도덕적 기준, 법률적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전부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고 흠잡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을 혐오할 정도로 더러운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에 눈뜨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구원의 복음 구세주를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좋은 교육을 받고 교양과 품위를 갖춘 고상한 사람으로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 해도 그 본 모습은 여전히 부정한 물건 같고 더러운 누더기 같을 뿐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성령의 책망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간에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신의 정체성, 자아의 실체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성령을 통해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저주받은 자요 영원히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는 모두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부득이했다, 어쩔 수 없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같은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세상 탓 아니면 남 탓을 하고 탓할 것이 없으면 조상 탓이라도 하고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현상으로, 행위로, 결과로, 열매로 드러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는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죄성이 반응을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일은 성령의 조명과 말씀의 빛 없이는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목격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고백합니다. 죄는 육신이 죽기 전에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성향이요. 죄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이는 것이라면 수술을 해서라도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보여지지도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는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고 모든 사람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으며 죄의 열매와 죄의 삭슬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병들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해결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인들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왕노릇을 합니다. 죄는 속임수가 있고 죄의 열매를 맺게 하고 죄의 법으로 죄인된 사람을 종으로 삼아 버려서 끝내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배후에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인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마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바로 성령은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입증해 주십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찬미했습니다. 죄의 종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오셔서 죄를 제거하셨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피와 죽음을 통해 내 안에 있던 죄를 흔적도 없이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는 깨끗이 사해집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죄로 더러워진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죄인들을 이끄시고 성령은 죄인들을 초청하셔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이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교육이나 인간성 개발, 수행이나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태어남으로만 세워집니다. 성도란 진리를 배우고 익힌 사람이기 이전에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성령으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 성령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조하건대 성도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경험이 없다면 그가 아무리 종교성이 유별나고 신학에 정통하고 기도와 금식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시오 하나님이신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심에 유별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내면의 문제, 그 다음에 종교의 문제,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문제 같은 산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조언이나 해답을 얻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정말 알고 싶어했던 것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의 문제였잖아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모든 개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고 각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고 유대 사회뿐 아니라 모든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바로 이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 능력의 역사 안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듯 육체의 출생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신체적 출생이 있어야 육체의 삶이 가능하듯이 영적 출생이 있어야만 영적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 출생을 거치지 않았다면 종교일 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셋째, 성령은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도록 인도하여 가십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죄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써본 사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압니다. 자신의 본성, 인격적 특징, 자아 정체성의 기초가 바로 죄인하기 때문에 죄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시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불법 중에서 죄 중에서 형성된 자아의 그런 인격적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치면 고쳐질 줄로 착각해서 나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인이라는 사실은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한탄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는 아무리 용서해줘도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죄인된 사람을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처리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에 피를 흘리고 못 박히심으로 당신 육체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죄의 몸, 사망의 몸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피만이 아니라 당신 몸을 제물로 드리셨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거듭남의 영적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럴듯한 말로 미사역으로 뭐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고 용서가 어떻고 떠들어대지만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이 떠든 얘기를 그대로 주워 듣고 하는 말들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사랑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심히 떠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알고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도 대단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몸에 대한 믿음과 정확한 인식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피와 살 둘 다 말씀하셨어요. 영적 생명은 십자가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믿음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이요.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육신의 빵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처럼 그런 빵이 내려오기를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그런 빵을 주실 것이다 사뭇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생명의 빵이지 육신의 빵은 아니었다는 사실, 영이요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살을 먹으라 말씀했을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한 대신 어떤 일이 벌어졌다? 다투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진리를 들었을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당황했던 것처럼 진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머리는 혼란해지고 마음은 어지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당신 살을 주시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당신 몸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영의 양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영적 양식이란 말씀입니다. 그 몸이 우리를 대신해 죄와 저주를 받으신 몸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당신 몸으로 저주를 받으셨고 죄를 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제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골로새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을 당신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당신 몸을 찢으심으로 당신 몸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 온전하게 했다. 핵심은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일들에 주목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채찍에 맞았고 몸이 못 박혔고 몸이 창에 찔리셨고 몸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셨어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피로써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그 몸으로 죽임 당함으로써 우리 역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몸으로 당하신 고난 즉 피 흘림과 죽음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의 몸으로 당하신 고난 피 흘림과 죽음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몸으로 당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의 죽으심과 피를 죄인들 위해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무엇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지죠. 그것이 피의 용도의 목적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역시 마찬가지 죄성을 지닌 죄인에게만 그 죽음의 효력이 필요하고 그 죽음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용도의 목적이자 예수님의 몸의 죽으심의 효력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된 나의 자아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제 이 사실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받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죽음과 그 피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법과 더러운 불의는 일거에 남김없이 제거되어지고 죄에 지배받던 옛사람은 죽음에 처해짐으로써 죄와 율법의 권능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장 큰 사역 가운데 하나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죄에게 매여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전해준 복음은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의 핵심적 내용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다 살아내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